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414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주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새해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그런 인사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보는 복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흔히 많이 가진 것, 물질적인 복과 또 건강의 복들, 또 출세의 복, 다양한 복들이 있을 것인데 진짜 중요한 복은 무엇일까요? 진짜 중요한 복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그런 복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는 그런 제목이 있죠. 진짜 복은 신령한 복. 어떤 복일까? 한번 살펴보면은 그 내용이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들로 입양된 것,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복인가? 7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진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 그것이 진정한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복이냐?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주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진짜 중요한 복은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동일하게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추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은 14절에서 16절까지 추수는 어떤 추수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거두어지는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천사에 의해서 포도가 수확되는 포도 추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추수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다른데요. 이 14절에서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수확되는 추수되는 이 땅의 곡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니까 믿는 성도들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사에 의해서 거두어지는 이 포도 추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마귀의 권세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곧 멸망,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죠. 땅의 곡식의 추수는 성도의 구원을 의미하고 이 포도 추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인들의 심판, 영원한 형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곡식을 추수하는데 사용된 도구가 무엇입니까? 예리한 낫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낫을 들고 곡식을 추수하고 천사 또한 예리한 낫을 들고 포도를 추수했습니다. 이 두 가지 추수의 영적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그런데 추수하는 도구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 낫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낫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헬라어는 드레파논입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드레파논. 신약에서는 딱 한 번 서였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또 다른 곳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낫을 이제 해서 추수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도 일반적인 낫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드레파논이 구약 성경에서도 쓰여졌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70명의 랍비들이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그러죠. 이 70인역에 딱 보니까 이 드레파논이 그대로 쓰여져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성경에 어디냐 하니까 스가랴
5장 1절과 2절에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어서 기록한 그 72년 성경의 이 드레파논이 그대로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하늘을 날아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에는 양쪽으로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 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디에서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하여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인데, 여기에서 드레파논이 어느 단어냐 하니까 두루마리라고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는 마갈입니다. 마갈라.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무엇이냐니까 드레파논이더라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예리한 날을 가진 이 낯은 드레파논인데 결국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리한 낯은 곡식을 거둘 것이냐 포도송이를 거둘 것이냐, 이 낯으로 구별되는 것이죠. 선별되는 것이죠. 그 선별되는 것이, 그 구별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성도들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악인들을 구별하는 방법도 뭐라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인의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구원을 받고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결국 악인으로서 그렇게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갈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낯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그런 심판에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03페이지 신명기 28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한번 보시면 신명기 28장은 총 몇 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많은 내용이죠. 68절로 되어 있네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거의 4페이지에 달하는 많은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렇게 크게 구별되어 있죠. 구성되어 있죠. 한번 보시면 소제목 보시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의 소제목이 무엇입니까? 부제가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고 되어 있고 20절에서 마지막 68절까지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받는 복을 먼저 기록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복이 먼저입니까? 저주가 먼저입니까? 복이 먼저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제일 먼저 복을 먼저 생각하신 것입니다. 복을 먼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복의 내용은 19절까지 말씀이고, 그에 비하여 저주에 대한 말씀은 68절까지 이렇게 많은 양의 저주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저주의 내용을 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복만 딱 기록했으면 참 좋은데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기록한 것을 읽어보면 참 부담이 되기도 하고 참 두렵기도 합니다. 과연 이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게 하셨을까? 저는 여기서 부모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잔소리 같겠지만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주 무서운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너 자꾸 그러면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릴 거야. 너 자꾸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런데 진짜로 호적에서 파버리고 내쫓고 이 추운 날에 자녀를 죽이기 위해서 너 참마 들어가면 죽는다. 진짜 죽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참 짐승만도 못한 그런 부모가 있기는 한데,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런 험한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쁜 버릇은 고치고, 부모님들이 먼저 경험한 것들을 자녀들이 잘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엄포도 놓고 때로는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성경을 이렇게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 주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왜입니까?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호수아 1장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다 찾으셨죠? 1장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에서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죠. 거인족이 살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최신식 무기고 성은 또 얼마나 견고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성이 존재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네가 잘 되는 법,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인데 그 형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율법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잘 되게 될 것이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누리는 방법,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참 좋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읽는데 어떤 성도들은 참 용기를 가지고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성도들은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제시해서 진짜 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든 거야.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역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258페이지, 신약 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그럽니다. 방법이 있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어떻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이 모든 말씀들, 간음하지 말라에서부터 탐내지 말라까지는 10계명, 7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죠.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말씀의 기초가 되는 말씀. 이 10계명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계명들이 있지만 어디에 다 포함된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이 사랑 실천을 하는 것에 다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냅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계명은 무언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두 가지 추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복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구원의 복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악인의 그런 재판으로서 영벌을 받는 그런 추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낫으로 무엇을 어떻게 거두어 드릴까, 그것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까? 결국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했던 그 사랑,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힘과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 현실에서는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끝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추수를 당하느냐, 구원의 추수냐 멸망의 추수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러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그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2021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결국
복받은 존재로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구원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구원받은 존재에는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서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